우사기 오이시 카노야마, 이게 뭐냐면은 그 토끼를 쫓던 그 산, 우리가 어렸을 때 토끼를 쫓던 그 산, 그다음에 꼬부나 쯔리시 카노가와 붕어를 낚던 그 강, 유메와 이마모 메구리 때, 꿈은 지금도 맴도는데, 유메와 이마모 메구리 때, 꿈은 지금도 메모는데, 와스레 카타키 후루사토, 잊기 힘든 내 고향이라는 그런 좀 서글픈 그런 그 고향이라는 노래인데, 일본 사람들도 이게 자주 부르고요. 더구나 이분들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이분들도 눈물이 나고, 왜 고향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향 사람들, 자기 고향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고향 사람들이 와서 이 고향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분들이 더 뭉클하고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흘리지는 않았어요.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빨리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는 어땠을까? 이분들은 지금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심정,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부렸더니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는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러나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살아있어요. 모세가 살아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모세는 거기 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 고생하고 이제는 저 강만 넘으면, 저기만 넘으면, 저 언덕, 저 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하늘나라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보장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어쩌면은 그것을 내버린다면,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내가 저버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천국은 예배되어 있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세와 같이, 그 일본 땅에 있는 그 분들 같이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모세도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울었을 거예요. 모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으로는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기를 못 가다니, 내가 저 땅을 못 가다니. 물론 그건 그림자였지만은 이제 천국은 하나님 보좌편에 모세는 들어갔지만은 그 시대, 그 자기 보이는 현상의 그 시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모세의 심정.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어떤 목적을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할, 낭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그 천국을, 그 하늘나라, 그 킹덤 오브 헤븐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가지만은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차이, 그 상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어떤 사람은 10골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그런 상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도 못 받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다 천국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받는 상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해도 좋고 운명이라고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운명이 되었든지 그것이 인생이 되었든지 그것이 삶이 되었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재창조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집사님, 군사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씀 사이에서 나오는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라는 그 책의 내용, 제1장의 내용입니다. 그 책을 그리스도 의학 근례명 남아공에 목회하고 계신 그 목사님의 그 책을 번역한 책을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는 그 책의 1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 속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주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당신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당신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보고 당신이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보고 당신이 그렇게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고의 삶을 당신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 운명을, 우리 운명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우리의 세상입니다. 나의 세상이 나의 인생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할 때 뒤에서 나오지만은 여기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을 내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뭐냐? 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시간,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은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거예요.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세상, 나의 그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와 같은 원리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인생을, 나의 세상을, 나의 삶을 재조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원리로, 법칙으로, 법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단지 그렇게 그런 원리로 정해 놓으셨는데, 근데 내가 몰라서 뭐예요? 못하는 것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알지만은 그 원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그 법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운명을, 우리 삶을 얼마든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요?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나의 세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소망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한 후에 우리의 선진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 개정판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그 헬라 원어나 영어로 보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모든 세계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세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삼는 하나의 세계들이, 하나하나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나타나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갔고, 그래서 믿음이 결국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나타남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계, 이 감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도 있고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상태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부터, 그래서 4절부터는 아벨은 가인보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에녹은 어떻고, 또 이삭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이 11장 4절에서부터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재창조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이 세계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역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세계, 우주, 지구 이거 아니라 시간, 시대, 세대, 인생을 의미하는 아이온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 내 시간, 내 장소, 내가 접촉하는 것,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 당신 살아야 할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삶,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이는 세계에 당신의 인생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날마다 당신이 이것을 보고 믿고 입으로 매일매일 선포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여기 이것은 헬라어로 모든 세계가 뭐예요? 이거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거죠. 우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온. 내가 살아갈 인생, 내가 살아갈 이 인생,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이 시간, 내 시간, 내 장소, 내가 조촉하는 것,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온,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세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뻔하잖아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해요. 우리 영혼을 살잖아요. 우리 이 목숨,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한 이 몸은 영원하요. 우리 목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은 유한하죠. 그런데 이 과거의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미래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에 대한 미래를 다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시간이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한 시간을 다 갖고 계시고 나의 좋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중간에 내가 못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떠나거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분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우리는 더 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연수를 정해놓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리는 적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무거나 막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보는 대로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크푸드를 자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이 나빠져서 어떻게 해요? 99살뿐이 못 하는 거예요. 99살 살아도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 그 시간은 우리가 적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 우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접촉해서 어떤 하나님의 왕국에 영향력을 내가 끼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장소일 수 있고 만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타임이 될 수 있고, 탤런트, 우리의 재능이 될 수 있고, 트레이저,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귀한 것,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탤런트, 재능, 그 다음에 우리의 트레이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타임, 같은 말이면 탤런트, 그리고 트레이저, 나의 보물, 돈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 다 트레이저, 귀한 것,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재능으로, 귀한 것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가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금 뭐예요? 모든 세계가 아벨의 세계, 그 다음에 노아의 세계, 에녹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이삭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가, 각 사람이 사는 세계들이 다 모든 세계가, 즉 이 시대는 우리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가 또 다르고 에녹 시대가 다르고 이삭 시대가 다 다르고, 그렇게 각 시대가 있듯이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 그것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내 생애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갖고 지어져갖고, 에녹도 똑같이, 이삭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뭐 이론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정말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쁘게 가고 더 좋게 재창조하며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좋게. 재창조라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 부정적인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세월, 내가 원하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그 믿음의 세계에서 본 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둘 중에 하나겠죠. 뭐냐면은 맨날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것. 내 문제를 말하면서 이 환경의 변화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맨날 발등에 떨어진 돌덩이만 치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든지, 뭐 부정적인 환경은 뭐 비가 안 오게 해달라든지, 뭐 햇빛이 쨍쨍쨍하게 해달라든지, 뭐 우리 자녀 학교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회사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소망을, 그 위대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자 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인생을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것,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할 수도 있고, 아 그렇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지,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지라고 이렇게 재창조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엑수시아. 이는 유임된 능력을 뜻합니다. 이 유임된 능력은 권세,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 8절에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는 권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능력입니다. 능력.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능력, 권세, 권능 이것을 그냥 구분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는 분명히 구분했는데 엑수시아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능력이든지 권세든지 권리든지 뭐 권능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능력 권세는 엑수시아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래서 능력 권세라는 건 뭐예요? 위임된 뭐라고요? 능력, 위임된 능력이에요.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다라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위임된 능력이자 또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여기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뭐예요? 내게 주셨으니.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맞죠? 빌립보서 3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뭐 했어요?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아버지의 권세, 그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인간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할 때 그는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한 달짜리가 이 한 달 1개월 태어났는데 1개월 됐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아마 무지막지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놓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물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죄는 그분에게 없으셨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다가 원래 그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거였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이 다 빼앗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완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바로 아까 말한 첫 번째 위임된 능력입니다.
유인된 능력. 예수님께서 완전히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담이 빼앗겼던 걸 다시 돌려준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와 그런 능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아담과 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란 말이시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 권세를 마음 놓고 사용해라, 그렇게 말했나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너 이 권세 있으니까 너 마음 놓고 사용해, 그게 아니고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또 우리한테 너희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권세라는 말이, 여기 권세는 주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는 분 우리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권세, 그 유임된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거예요. 권세는 유임된 권위이자 유임된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남의 것인데, 이 능력, 이 권세는 원래 남의 것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서 똑같이 행세할 수 있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딸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없이 오셨었어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완성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보고는 그냥 가라, 그런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우리도 드디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모든 약속과 권세가 몽땅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몽땅 다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위임된 것, 위임된 능력, 권위, 권세,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그래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엑소시아로 위임된 능력,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나미스로, 이는 잠재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능력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고 발전기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본질적 의미와 그 문맥을 볼 때 이 능력은 뭐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은 두나미스,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여기서 이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이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그 능력이 파워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두나미스가 아니지만 두나미스, 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그 말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직전이니까 부활하시고 40일을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40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으로 가시기 직전이니까 부활하여서 40일 살다 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열흘 기다렸을까? 그때 오순절이 오고 성령이 오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보낼 테니까 그걸 보냈던 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머물렀습니다. 한 열흘 기다렸을 때 10일 후에 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 드디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덧 입혀진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능동적인 능력을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너희가 받고, 그래서 능력, 권세, 이것은 위임받을 수 있고 위임해 줄 수 있는 권리는 엑수시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의 단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나미스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잠재된 능력.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재창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읽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세상이나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분야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또는 당신의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두나미스로, 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번영과 치유와 이 성령과 같은 여러 주제들에서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죠.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번영에 대해서 알아요. 부요에 대해서 알아요. 영생에 대해서 알아요. 치유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그 지식을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제임에서 셀코치 하는데 제가 다른 팀으로 갔었는데, 예수님은 치유할 때, 치유자 그리스도 예수님 치유할 때 보면, 성경 보면 즉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즉시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것은 치유받지 못할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즉각적인 치유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문둥병은 가다가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즉시 한 게 아니고 가다가도 치유받았어요. 여러 가정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왔을 때 다 고치셨다고 그랬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매님이 그것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고쳐지는 것이다. 시간과 때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치유되는 것이다. 즉시 치유될 수도 있고 즉시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과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세가 있고 즉시 낫고 낫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려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없었다고. 그럼 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매님이 고백했다면 그건 된 것입니다. 다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지식을, 그 말씀에 대한 번영과 부요와 치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심는 것을 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더라도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요. 대부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내가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이 예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당신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로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의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과 삶의 환경을 바꾸고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바꾸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꾸든지 세상이 나를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다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엉망인 것 같아도 재창조가 가능한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엉망인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대로 나은 것 같은데요. 나는 엉망이지 않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엉망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목사님, 내가 볼 때 나의 인생은 그렇게 엉망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달려가고 있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가는 가운데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고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엉망은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하고 여러분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믿으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풍성하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무소유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니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는 얘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그 기능대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그 기능을 갖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어성은 라이크니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과 바꾸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인 본질의 영적인 존재로,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엑수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위임된 능력과 잠재된 능력을 우리가 동시에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기능하고 내 인생을 재창조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능은 뭐예요?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가르쳐서 이 세상 시스템에 희생당하는 희생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어떤 잘못된 것이 내게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자리로 우리는 넘겨놓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정상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만들어 오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옮겨놓는 것은 정상인 것이고,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멘. 이때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됐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온전하게 만든 것이 뭐요?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시작하죠. 창세기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그 2장 그 3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할 거라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데 필요한 공급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필요한 공급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데 필요한 공급자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고 내렸고 그들은 받은 것이죠. 능력을 받고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은 한번 3장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뭐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권세가 있어요. 권세, 능력 다 있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위임된 능력, 대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면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12년 앓던 혈류병 여인도 낫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베드로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입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 너희가 근데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예요?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너희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 위임된 능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쭉 보면은 3장, 4장, 5장에 보면은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니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3장, 4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들이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능력을 가졌다는 것,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은 우리 인생은 더 좋게, 좋은 인생으로 더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재정 분야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상황을, 우리 환경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더 좋게 만들어 가십시오.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과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